네, 오늘 우리 여호와의 시간 잠시 시리즈가 멈췄었죠. 봄과 여름 절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가을이 되는 시간까지 우리가 잠시 멈추고 다시 여호와의 시간 메시지 시리즈를 나눕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케 하는 가을 절기, 그 중에 나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주일 예배 1월 첫 주일 예배에 강성민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저희가 메시지를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따로 구별된 시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걸음을 우리가 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포한 게 앞으로의 3년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우리 교회의 이 절기가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함께 그 시간을 여행하는, 그 시간을 이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월삭도 시작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절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에는 이 절기의 의미들, 그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1년 계획을 미리 짜서 그 절기들에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 금식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절기에 맞춰서 행하는 어떤 절기의 예식들도 좀 함께 하고, 그러면서 그 절기를 좀 더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의 몸으로 좀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강성민 목사님께 예약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내년 6월절에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6월절 식사를 좀 인도해 주셔라. 제가 책을 보고 공부해 보니까 이게 저 혼자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코스트코에서 양고기를 이만큼 사가지고, 양갈비를 양고기 구워가지고 그때는 예배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 교재를 아예 여기다가, 그때 되면 교회가 더 커질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양고기 많이 살려면 우리 그때 특별 헌금 걷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성민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6월절 식사 시간을 또 인도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다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절기다 하지 않았고,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시간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에게 접붙임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절기들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그 조항 하나하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시간, 이 절기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따로 구별해 놓은 시간이라고 했죠. 따로 준비되어진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이야, 이거는 나의 때야, 나의 절기야, 나의 시즌이야 라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고 기름 부어 놓으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정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이 7개의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가 매년 지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걸 어떻게 알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요.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왕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여호와의 절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유대교로 회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운동과 또 이 절기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그런 이 좀 위험한 선상에 있으신 메시지들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와 시간을 우리의 삶에 정렬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이라고 공표하신 이때에 우리가 봄절기도 받고 여름절기도 받지만 결국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인데, 이 시간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예표되었고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렬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시켜서 살아가는 하비스트라 가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도 우리는 그 식사에서 따라야 되는 그거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너무나 놀라워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식사 순서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모른 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심지어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규례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식사 순서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양고기도 뜯어 먹어 가보면서 거기서 왜 이 과일을 준비하고 왜 이 채소를 준비하는 모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소 또 체험하는 두 번째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전 양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가을 절기의 시작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가을 절기의 시작인데, 먼저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절기는 봄의 절기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봄의 절기는 오순절을 여름 절기로 넣으면 봄과 여름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세 절기를 봄의 절기로 넣어요. 6월절, 초실절, 오순절이죠. 이 봄의 절기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성취된 절기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형의 절기들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시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 구원받았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6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기념하고 있는 이 첫 열매를 기념하는 초실절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율법이 주어진 절기였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온 그 날이 6월절이다, 오순절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주어졌던 오순절날 신약 시대에는 뭐가 주어집니까?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교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는 성취되었고 또한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오순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인데,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절기, 봄의 절기, 마지막 봄의 절기라고도 말하고, 또 몇몇 분들은 이걸 여름 절기라고도 말하고 하는 그 봄의 절기가 오순절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가을 절기를 나눌 건데, 나팔절은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 절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주간 보겠지만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나팔절이 유대력으로 7월 1일,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월삭을 할 때는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로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이 7월입니다. 이제 티시리라고 말하는 월인데, 이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내일 모레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열흘이 지나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서 5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7월 1일에서 15일이 지난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절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절기는 15일, 한 2주의 시간 안에 다 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그래서 우리가 이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세 개의 절기이지만 이 절기는 굉장히 하나의 절기같이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나팔절, 욤테루아라고 말하는,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테루아는 나팔을 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인 거예요. 나팔을 부는 절기다. 그래서 이 날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욤키프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욤은 날이고 키프루는 무슨 뜻이냐? 속죄, 속량, 구속, 대속 이런 뜻이. 자,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스콧이라고 말하는데,
이 스콧이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 시대 이후에 광야를 생활을 할 때 풀로 엮어서 만든 임시 천막, 그게 스콧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막절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길거리에 이 풀로 얼기설기 엮은 이 천막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거기서 생활하지는 않죠, 요즘은.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거나 혹은 이제 거기서 밤에 잠을 자거나 하는 그런 또 이제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데,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유대력 7월에 모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절기, 가을 절기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세 가지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으로 우리는 오늘 나팔절을 들여다볼 거예요. 욤테루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욤테루아. 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런 발음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욤테루아. 네, 민수기 29장과 레위기 23장의 나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그게 7월 1일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불 날이라고 하고 있죠. 또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이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러니까 모여야 되고,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뭐래요? 나팔 소리로 뭔가를 기념해야 된대요. 기억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팔절에 대해서 나눌 때 이걸 먼저 물어봐야겠죠. 질문해야겠죠. 뭘 기념하라는 걸까? 뭘 기억하라는 걸까? 그리고 그것을 왜 굳이 나팔 소리로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 왜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시작하면 이 나팔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예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특히 온 백성, 온 공동체에게 나팔 소리와 함께 경험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적 사건이에요. 이건 어떤 한 가문,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지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경험한 공동체적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팔 소리였어요. 뭘까요? 네? 여리고? 그것도 그렇죠. 또 하나, 그 전이에요. 여리고 전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리고 다 한참 다음이죠. 네, 그렇죠. 출애굽 때 뭐? 네? 걷고 가고 그것도 나팔 소리긴 했지만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이 멋진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막 발표 안 하면 안 틀린다고 생각, 발표 안 한 게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외치세요 항상. 출애굽기 19장.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한 명도 안 빼고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들었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이제 매년 들을 때마다 이걸 기억해, 이걸 기념해 라고 말한 중요한 일들이 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온 우주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땅으로 직접 강림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강림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그때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이 섬겼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우리에게 강림하신다. 그 뒤에 보면 뭐래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돈 뜯어가시거나 우리에게 막 화를 내시거나 너 이거 제대로 안 했지, 너 매 맞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사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볼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온 피조 세계가 두려워하는 위엄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부복할 것이고 예수님 앞에 정렬될 것이고 창조 질서가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에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네 가지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해야 되죠.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구나. 근데 왜 나팔 소리일까? 사람이 소리 질러도 되고 악기를 연주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나팔을 불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출애굽 당시에 이 나팔 소리가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소리였다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아까 말했죠, 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것은 봄의 절기에 알리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가을에 알리시는 거예요. 추수의 때에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여 알려주신 게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마치 여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온 세계 열방, 심지어는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서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다 들을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온 열방에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 절기에는요, 나팔절에만 나팔을 불 뿐 아니라 대속제일에도 나팔을 더 크게 붑니다. 이 소리가 점점 커져요.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라고 말했죠. 대속제일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속제일에는요, 나팔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붑니다. 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전수되는 것인데,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이고 경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해라,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교회를 깨우는 소리이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추수 가운데에 초청하는 나팔 소리가 이 나팔절에 울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기념할 대속죄일에는요, 더 큰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재림, 우리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을 알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가 있는데 7절기 중에 나팔을 부는 절기는 3가지입니다. 방금 2개는 알려드렸죠. 나팔절과 대속죄일. 나머지 하나는 뭐게요? 초막절 아니에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렇게 3번의 절기에는 나팔을 부려 기념합니다. 오순절에 불려지는 나팔 소리는 그건 뭘 기념하고 뭘 알리는 걸까요?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추수가 들판이 휘어졌으니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2000년
년 넘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오리라. 도대체 예수님의 곧은 언제일까? 그 곧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날 알린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 그러니 추수하라, 단장해라, 교회들이여 구비되어라, 온전하여지라.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오실 길, 곧 오실 그 길, 그 길을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교회의 삶인데, 그거는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성령. 율법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것으로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오순절의 나팔 소리예요. 나팔절의 나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뭘 알리는 거냐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알아라. 깨어나라.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빨리 구원받아라. 교회들이여 단장하여 준비하라. 마치 신랑이 오신다 라고 이 신랑의 친구가 신부들을 깨운다 했는데, 마치 그런 나팔 소리인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들 빨리 일어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있다면 빨리 기름 준비해 라고 알리는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말하는, 그리고 가장 큰 나팔 소리라고 말하는 대속죄일의 나팔 소리까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며칠이 주어진 거예요? 10일이 주어진 거예요. 10일. 그래서 이 유대 교회, 이 유대인들의 이 10일간의 시간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경외의 날이라고 해서, 그들의 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속죄일이 있는 날까지 열흘간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승,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나팔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을 이렇게 두루룩 피면서 검토하시는 날이래요. 누가 이 영원한 영생 가운데에 나의 복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누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그 책을 검토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최종 심판은 안 내려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열흘이 마지막 찬스인 거예요. 마지막 찬스.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열흘 동안에 최종 심판이 있는 대속죄일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겠죠. 구세주 메시아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유대교의 전승을 믿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승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이 가을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의 신랑으로 오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단장되어야겠구나. 나는 왕을 맞이하는 왕의 종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이 땅을 살아야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겠구나. 물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이 가을 절기에만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의 이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이 1년마다 돌아오는 시간대마다 상기시키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아, 우리 단장해야지. 우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살아가야지. 그래, 우리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지. 예수님 곧 오신다 하셨는데 내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쇼파르를 불 수 있는 사람을 빨리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팔절, 대속죄 이럴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한 명 빨리 연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저거 말고 우리 좀, 저거 너무 짧잖아요. 멋이 없어. 그래서 우리 좀 긴 거 하나 사가지고
우리 합시다. 은유라, 다음 세대 좀 연습 좀 해주시고, 저거 짧은 거 갖다가 부를 줄 압니까? 더 연습해서 멋지게 뚜뚜뚜뚜뚜뚜 삑살이 안 나고 부를 수 있게 연습을 잘 해놓고, 저거 애들 침 많이 묻은 거 아니까 내가 잘 닦아갖고 너한테 줄 테니까 애들 못 만지게 할 테니까 연습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뭘 기억하는 것이냐? 내 삶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신약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기념할 이제 열흘 후에 오는 이 대속죄일에는요, 마지막 큰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나팔 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팔절,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돈 쓰는 거, 내가 남들을 대하는 태도, 나의 신앙의 태도, 내가 가족으로서 대하는 태도, 이런 하루하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비전, 꿈은요, 마치 예수님이 천년 만년 후에 오실 것 같이 믿고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원한 삶은,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삶이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세워나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비전과 부르심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에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이 절기에서 부는 나팔 소리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요,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몇 분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뭐예요? 주님 앞으로 백성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모여라,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있었습니다. 아까 여리고 이야기도 하셨지만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을 준비해라 라는 나팔 소리도 울리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그리고 사무엘 하, 이곳저곳에서 보면 왕의 대관식,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다, 새로운 왕이 서셨다 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영의 귀를 열어 들으면서 우리는 왕의 귀환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모으시는,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시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왕을 위한 단장을 하셔야 돼요. 마치 에스더가 여러 향유와 막 여러 향과 막 목욕하고 예쁜 옷 입고 막 향을 몸에 담궜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없이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나팔절의 나팔을 통해 뭘 준비하는 겁니까? 추수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장막절과 초막절은 우리가 2주 후에 보겠지만 마지막 대추수를 예표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창고에 저장하고 추수한 것들을 모으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고 알곡을 자신의 창고로 모으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장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대추수를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이 나팔절에 뭘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우리의 가족들을 꼭 구원하자.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팔절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내일 모레 유대력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나팔절이지만 민간력이라고 말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따라가는 달력이 있어요. 그것으로 따지면 1월 1일입니다. 나팔절이. 그래서 로시 하샤냐라고 해서 이 날이 그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 그렇죠. 이제 오는 화요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또 한 번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 이 가을쯤 되면 여러분들 막 1월 1일에는 막 말씀 맺독해야지, 막 매일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막 이러다가 이제 이 가을쯤 되면 지금 포기한 사람들 있죠? 포기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1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1월 1일에 헬스장 끊듯이 1월 1일에 다시 일독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루에 15장 정도씩 읽으면 일독 하십니다. 일독 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기도의 삶을 불태우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나팔절. 할렐루야. 그러한 나팔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